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보지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자벳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잊고 있네.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행위와 사상에 대해 책임지기 위하여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마치 출생과 죽음이 그러하듯이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잊고 사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죽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것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인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아니면 나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여기 세리와 같이 간음 같은 거, 토색하는 것 이런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는데,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 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산 수명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는 이 진리는 누구도 없앨 수 없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예수님 앞에 나온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모세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이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하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리를 듣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된 형편을 알고 강제로 오기 싫은 성전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성전에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 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오늘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혀서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왔으니 얼마나 이 여자가 오기 싫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성전에 끌려온 이 여자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 성전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 언제 잔치를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잔치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종들을 보내서 청하였던 사람을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집을 샀으니 밭을 샀으니 핑계를 대면서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가 나셨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개울가로 가서 동네 거리로 나가서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죠. 그리고 거린들, 이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이 오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끌어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억지로 온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생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는데 거기가 구원의 자리요, 거기가 영생을 얻는 자리요, 거기가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이 아마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끌려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성전인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이런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가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 오래전에 사택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한 밤 늦은 밤 한 2시 뭐 이렇게 됐을 때면 가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그 소리를 질러요. 그래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절주절대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내일 술 깨면 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같이 아주 정겹게 해줄 수 있다고, 술 깨면 내일 아침에 꼭 오라고. 그럼 이 사람이 내일 꼭 올게요. 근데 그 이튿날 안 와요. 술 깬 맨정신,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술을 먹어서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를 찾았지만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나면 교회에 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부끄러워해.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죄인이니까 교회 가는 거라고. 좀 이 다음에 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때 간다고. 교회는 죄 때문에 오는 데지 죄 없는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전부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두렵단 말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지금 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분명히 죽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끌려오고 있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는 자기 존재를 생각을 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의식, 죄인의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아주 혈기등등하게 오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듬어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영적인 마음, 신령한 은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본질적인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처리하실지 대답을 하시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오고 싶지 않은, 정말 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왔지만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오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여인은 이곳에 성전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고 싶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이 성전에 온 이 발걸음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었고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즉시로 처단을 하고자 했으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을 얻었고 돌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끌려온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고 구원을 받는 길이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땅에 허리를 숙이시고 글을 쓰시고 했던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 성전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자리,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들은 세상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해 나온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여인이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여인은 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끌려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끌려왔으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에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감싸주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여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비하심을 입어 위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오히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당당히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창피해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소리 없이 뒤로 물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스스로 의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억지로 끌려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오는 게 싫고 교회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했지만은 부모의 권위에 의하여 형제의 사랑에 의하여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절절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의미 하나만으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고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 거룩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성전에 끌려옴으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 끌려왔으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하여 의인들에 의하여 끌려온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마음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룩한 즐거움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억지로라도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이 소리가 이 여인에게는 자비로운 소리였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강제로 끌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다르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이 여인이 세상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쉼을 얻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강제로라도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나간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끝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우리가 온 정성을 다 기울여도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제 지은 죄 또 짓고 그저께 지은 죄 또 짓고 오늘 아침에 지은 죄 또 짓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너 죄 짓지 말아라. 너 이제 또 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죄 짓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면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승리의 길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또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또 범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서하신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또 짓지 말아라.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서 세상으로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또 가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벗어나지 못한 채 또 죄를 짓죠. 그러나 항상 내 귀와 내 양심과 내 믿음을 향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 이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세상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이끄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용서하시는 자비를 맛보게 하시면서 또다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죄 짓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또 죄를 지면 또다시 들려오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주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끌려왔는데, 강제로 끌려왔는데,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끌려왔는데 예수님 옆에 나온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맛보며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